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력이 아닌 영역이다. 네, 기력이 아닌 영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열왕기 말씀입니다. 왜 열왕기 보는지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왜 봅니까? 바이블타임 구약이 열왕기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열왕기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 성경에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역사서는요, 왕들의 치적과 왕들이 잘한 거, 승리한 거 이런 거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의 역사서는 다릅니다. 인간의 치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선지적 관점을 통해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것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적 관점으로 보니까 왕들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열왕기의 중심은 선지자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열왕기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요, 욥기가 원래는 시가서입니다. 음률로 불렀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족장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편, 다윗의 시편, 또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밑에서 찬양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해라. 너희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벌받아. 자꾸만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열왕기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볼 때 항상 이런 선지적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왕기서를 쭉 볼 텐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버려야 될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취해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상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다윗 왕이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 기술하고 있죠. 선지자 나단, 또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 이 사람이 이제 군권을 짓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세 사람 불러라. 왜 이 사람들을 부르라 했냐면, 이제 앞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막 진행하는데 선지자 나단, 사독, 브나야를 이제 부르지 않았죠. 물론 불렀어도 안 갈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고 이제 반대에 서 있는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허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왕이 허락했어요? 지금 왕 알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고 정신이 번쩍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왜 놀라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열왕기상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좀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우리 왕상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윗 왕이 뭐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주석을 보면 동맥경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져 간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끝나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시중들이 어떻게든지 다윗의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데 다윗이 이끌어간 줄 알고 다윗의 생명을 연장하면 뭔가 새롭게 될 줄 알고 다윗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을 품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윗의 그냥 꺼져가는 숨을 연장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아도니아가 들은 거예요. 아들이 듣고 이제 아버지 죽게 생겼네. 저건 진짜 최후의 방법인데, 마지막 방법인데, 이제 곧 아버지가 죽는데 아직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됐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법적인 후계자는 난데 내가 빨리 조직을 꾸려가지고 왕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서 있으면 아버지가 그냥 저렇게 해서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압, 군권을 진 요압, 종교권을 지니고 있던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의를 하자, 우리나라를 세우자, 나의 왕국을 세우자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왕상 1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지시는 누가 있느냐? 다윗 왕이 지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희는 빨리 가서 하고 와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이 세 명에게 지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다윗은 조금 전까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건강이 쇠할 대로 쇠하고 지력이 쇠할 대로 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다윗은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력이 상황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확 살아나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력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보다 누구보다도 기력이 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의 상황은요, 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암논 첫째 아들은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취하려다가 강간을 해서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었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압살롬 반역해서 죽은 길을 또 그대로 가고 있는 걸 보는 다윗의 심정, 죽을 길을 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다 죽어나갔고 이제 이 아들마저,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자녀가 먼저 가는 이 상황을 보는 다윗은요, 정말 기력이 더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에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 후대를 통해서 너 이제 계속 왕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해줘요. 근데 그때 약속할 때 앞으로 날 내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날 내시,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고요, 아도니아는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씨라면 지금 태어난 아도니아는 약속의 후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아도니아는 당시 약속의 후계자가 아닌데.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애칭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딱 봤을 때 아도니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나 정황상은 솔로몬일 가능성은 많았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아도니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는 육신적으로 보면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기력은 쇠하나 그 뜨거운 영령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힘은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체력, 기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 영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힘, 뜨거운 영적인 힘, 그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목장 개편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 중에 가장 연장자인 안창진 장로님께 목자의 사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맡겨드린 이유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모이셔서 참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셔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겠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목장이 우리 교회의 모델 목장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쇠해져가는 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력으로 하는 것임을 이 목장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70이 넘으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앞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노익장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좀 몸소 보여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안창진 장로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창진 장로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뵌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았던 종횡무진했던 분이세요. 아직도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베테랑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그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답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내 기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력으로 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이러한 단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흰머리 누나, 흰머리 오빠, 이런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아직 하실 수 있거든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산지를 내겨주셔서 갈렙이요 그거 달라고 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어요. 85세. 나 아직 할 수 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여러분 영역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산지를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있어. 나 이거 아무로 못해. 그러면요 봐야 될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그거 모르는 것입니다. 왕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조상들에게 갈 거다.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표현이 참 시처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죽어,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조상들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도 이런 말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야, 조상들에게 가야, 이제 하나님께 가. 시적인 표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나 이제 갔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단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 힘써 강해져라. 너 힘써 용감해져라. 너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을 때요,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답니다. 10대 후반의 어린 왕이 이 정말 엄청난 정국 앞에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뭐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이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모세가 떠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똑같죠? 더 강하고 담대해져라. 왜?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 뜻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나라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이 나라 지키는 거 아니야. 너 힘으로 너 지키는 거 아니야. 네 기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이 나라 이끌어가는 거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현장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죠. 골리앗과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소년이 저거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이긴 힘은 다윗에서 나오는 기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갖고 있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 영역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죠. 현장에서 다윗은 그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 힘을 기르고 내 영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는 강력한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내 기력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하면 골리앗 쓰러뜨릴 수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생각하면요 산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역을 기대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자리만 지켜도 솔로몬을 책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안 돼,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왜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나오고 그러면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도 말씀드릴까? 한번 내가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수요일 금요기도회는 정해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하루 지쳤어, 너무 피곤해, 내일 일정을 보니까 이거 너무 빡빡하니까 아무래도 집에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지쳤으니까 내 힘을 내가 쉬어서 내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내 힘을 끌어모아서 다음날 그 끌어모은 내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100% 나 중심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어차피 찬양 한 15분 더 할 테니까 천천히 가면 되겠구나. 찬양 끝마치쯤 가야지 하고 발걸음 옮깁니다. 그런데 찬양이 오늘따라 또 15분 더 하는 거예요. 아이, 이게 뭐야. 또 찬양을 들어보니까 나한테 맞는 찬양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주교회 소식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찬양은 계속 하고 있는데 쭉 보고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성당 사람 들으라고 이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들으라고. 예, 맞아요, 맞아. 근데 아이고, 또 말씀도 그렇고, 에휴, 그러니 오늘 헌금도 그냥 10,000원 내야 되는데 오늘 별로 은혜도 못 받았는데 5,000원 내자. 5,000원 내고 축도도 끝났는데 내가 지금 누구 만나야 된다고 나가버려요. 예배의 처음과 끝이 누구 중심입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나입니다. 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한 가지 다 뜯어보잔 말이에요. 뜯어보자.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없잖아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 하나님 없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왜 기도하러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힘이 몇 배 빠졌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결국 내가 내일 보니까 그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터벅터벅 지친 다리를 잇고 교회 나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 주셔서 나이가 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잊게 하셔서 내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금요기도에 터벅터벅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 이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고 내가 성경책 조금 읽으면 믿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의 처음과 시작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 다 기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없는 영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상 2장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상 2장 4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솔로몬 왕은 숙청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이 열왕기를 볼 때는 항상 선지적 관점, 신학적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한 명씩 한번 보시죠. 아도니아는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당신 계속 그렇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지만 다시 이러한 일로 고개를 쳐들면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솔로몬이 어리니까 솔로몬을 얕잡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 어머님 바세바에게 가서 다윗 왕의 마지막 침상을 지켰던 아비삭을 자기 첩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이겼을 때, 그때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차지했다, 내가 왕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다른 왕의 그 부인이나 후궁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내 왕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의 옥상에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내가 정권을 잡았다라는 표시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반란의 꿈을 버리지 않았구나. 너 고개 쳐들면 내가 죽인다 했지?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이는데, 요압은 왜 죽이게 되느냐? 요압은요, 자기 뜻, 왕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브넬, 아마샤 이런 적의 군사령관이었고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지만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죽이지 말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요, 자기의 완전 라이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왕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지만 저 거짓이다, 저거 언젠간 또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처치하는 거죠. 마지막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도 아버지를 저주했지만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가택연금, 너 여기서 살고 절대 나오지 마. 기드론 시내까지 넘어가는 순간 너 죽이게 될 거야. 그래서 잘 살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종 2명이 이 시므이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느냐,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서 이 종들을 잡아갖고 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너 죽을 거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죽인 일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왕상 2장 46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뭐뭐한 후에. 자,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후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전해드린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의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이게 유언이었죠. 솔로몬은 이 유언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잠재적 불안 요소들,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제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일어날 가정천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몰라요. 어떤 분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저 사람 보면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는데 저는 봐봤자 조는 분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뭐 영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못하는 요소들 알잖아요. 취미도 있고요, 자아도 있고, 욕심도 있고요, 혈기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뭐 다 많잖아요. 일도 있고.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방해되는 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제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다 걷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준비한 은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때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 마음껏 얻고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했는데 정신 안 차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가 다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때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가 만약에 이겼어요. 이 나라가 이겼어요. 이 나라가 싸웠는데 이 나라가 이기고 이 나라가 졌어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 나라에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노예를 만들 수 있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자기들의 죄였고 자기들의 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로기에 사용되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 뭐 에스더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됐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믿음 이제 저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사자굴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노예된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차라리 나는 죽을 각오를 했어.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 잘못이었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예요? 일본인. 어렵지 않아요. 중국에 사는 사람을요? 중국인. 자,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미국인. 그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한 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지파, 회개한 유다지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자기 기력이 세가지고 돈 많고 뭐 많은 사람, 막 힘 있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회개한 자들의 역사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지역 불문, 하나님의 능력만 임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말씀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마지막 집회 시간에 이제 성령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영상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캠프에 가서 이거 순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침묵선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다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했던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숨소리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가 했더라고요. 10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10년을. 그런데 불현듯 저에게 그 음성을, 제가 했던 그 상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음성을 제가 하는 상황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연이어서 이제 그때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도 나는 너 10년 기다렸다. 너 약속 안 지켰는데 그래도 나 10년 기다렸다. 그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나이스하고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정말 까도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드러나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저의 모습들, 막 너무 한심한 저의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 숨소리조차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약속 실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작은 것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포기하는, 바꿔내는 저의 어리석었던 10년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 조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막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하기를 원치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거 있거든. 너에게 정말 베풀어 주고 싶은 은혜가 있거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아직도 움켜쥐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나는 날 중심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내 기력으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거 한번 다 하나님께 털어놓읍시다. 여러분, 그 회개기도 할 때요, 방해 세력이 있대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부인이랍니다. 부인. 남편이랑 붙어서 기도를 하면요, 남편이 회개를 하려고 하면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요. 이렇게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부인 신경 쓰냐고 죄를 얘기 못하고, 부인은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듣느냐고, 이게 서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혹시 부부로 앉아있는 분들 좀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아서 정말 다 토해냅시다. 다 토해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정말 무엇인지 능치 못하게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